네, 오늘은 역대상 28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현재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위기였지만 상황적으로도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인구 감소의 문제에서 기독교 인구는 거의 절벽처럼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중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적은데 교회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라 불리는 이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척박할 것처럼 보여지고요, 어쩌면 더 지금보다 개인주의적일 것이다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 많은 세상을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달해 줘야 할지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서 배워보길 원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성전을 준비하는 일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세상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늘 보호받는 인생으로 살아왔던 왕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했고 도저히 길이 없는 암울한 상황에서 날마다 살아났으며 소망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성전 짓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 짓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 말하는지 보니까 3절의 기록에 그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 또 다윗이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손으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마땅하지 않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요, 신약에서도 여전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말고의 길을 자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2절의 기록에 의하면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고의 길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후에 교회의 반석으로서 불리게 되고, 그리고 그는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손에 피를 흘림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셔서 피해에 대해서 없음이,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분노함으로 말이나 행동으로나 또 모든 다른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준비가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 앞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이 율법을 성전과 각 지파에 세심하게 단 하나도 허투루 정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렇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해가 가는데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는 자 다윗은요, 그의 가정과 계보 안에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말한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왕과 백성 모두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영원한 기업이 된다까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에게까지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후에 왕이 된 자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체였을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 뜰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냥 건물을 내가 살 곳을 지어달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이 이유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무던히도 솔로몬에게 다음 세대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그동안의 준비였고 그러기 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11절부터 보면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소를요. 모든 것 자체를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할 지혜자들도 그리고 건축자들도 남겨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행할 것은 단지 넘겨받은 것을 하나하나 실행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정도의 세심한 준비가 다윗에게서부터 솔로몬에게 넘겨진 것이죠. 네,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것은요. 바로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체를 넘겨주어야 하고요. 이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철저하고 세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본을 보이면서 그 생명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인적 자원, 물질적 자원, 그리고 언약과 관련한 모든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고 솔로몬은 이를 잘 이어받게 되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신앙을 자산으로 물려주어야 하고요. 또 물려줄 때는 철저하게 신앙을 유산을 물려준 다윗처럼요. 우리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모든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늘 이겨내도록 또 신앙 안에서 사는 법을 온전하게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